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14절입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니 이는 그들이 주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어 시아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의 먹을 빵을 사겠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려 하심이요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심이라. 빌립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다 하니 주님의 제자들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소년이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되겠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지금 그곳에는 많은 잔디가 있어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천 명쯤 되니라. 예수님께서 그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이에 제자들이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물고기도 그와 같이 그들의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거두어 들이매 보리빵 5개로 충분히 먹고도 그들에게 남은 조각들이 12바구니 가득 차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세상으로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 하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 이제 복음이 거의 막혀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속속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어,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세계 경제 포럼 이런 세계 정부 조직에서 광범위하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 중에 50개의 목소리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탄 숭배자들이 주로 엘리트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납치해가지고 사탄에게 희생물로 바치는, 몰렉에게 바치는, 그리고 아이들을 숯불 속에 벌거벗 벗겨서 어, 인간 사냥을 합니다. 어, 사람들은 믿지를 않지요. 거기에 변호사, 회계사, 고위 관리, 정치인, 심지어 영국의 여왕까지 거기에 개입돼 있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생존자들 50명이 일일이 체험담, 피해 증언을 하는 영상을 50개를 모아가지고 제가 몇 개만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어, 바알신 숭배라든지 또 몰렉 숭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되면은 어, 기독교는 없어지겠다. 루시퍼 종교가 남을 거다.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 2, 3일 전에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또 접했는데요. 카나다 국회에서 기독교를 없애는, 그러니까 특정 종교적 신념을 어, 주장하거나 배포하면은 처벌받는 이 법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민주주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첫 국회 법이 통과됐지요.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 너도 나도 그 법이 통과가 될 거예요. 복음이 거의 막혀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은 나라들은 어, 박해 요소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박해를 해요. 어, 대표 문화적으로 또 우상숭배 그리고 타종교를 많이 예, 퍼뜨리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인을 없애는 데 목표가 있고요. 동시에 기독교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남미 카톨릭을 엄청나게 텍사스를 통해서 수백만 명씩 지금 미입국시키고 있고요. 의도적으로 모슬렘들을 어, 확산시키죠. 왜냐하면 바티칸 교황이 크리슬람이라는 종교 통합을 지금 신정까지 세워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슬렘 종교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기독교는 처벌하는 그런 세상이 이미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복음이 막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음, 남자가 6명 있었던 현재도 6번째 남자하고 동거를 하는 중인데 죄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어, 사마리아인이면서도 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물동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동네 가서 창피도 무릅쓰고 예, 소위 말하면 와보라 전도를 한 거예요. 아이가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더구나 사마리아장이니까 또 동네에서 소문 나가지고 기피를 한 여자. 말이 안 먹힌다 그 말. 그래서 와보라, 가보라. 그대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메시아거든. 그래서 자기 동네 오셔서 좀 며칠 머무시고 가시면 좋겠다 해서 이틀간을 거기서 머무시고 사마리아 동네가 복음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제자들이 어, 동네 가서 음식을 구해서 이제 와서 드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그리고 봐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 사마리아인이 구원받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추수가 거의 끝났어요. 활발한 추수는 1700년, 1800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부터는 세상으로 말하면 이삭주필할까 뭐 거의 어, 대량 추수기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캐나다가 그 법을 통과한 걸 보고 올 것이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계 정부하는 유엔 아젠다 2030의 목표는 기독교가 없는 세계 정부를 말합니다. 종교 통합, 바티칸의 루시퍼 종교 통합이고요. 그 사탄 숭배 희생자들의 간증을 좀 들어보면은 바티칸이 주범입니다. 바티칸 지하에는 거의 매일 사탄 의식이 단순히 어떤 의식이 아니고 아이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요. 입에 담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다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월몬교도 겉으로는 기독교 같지만 속으로는 사탄 종교입니다. 프리메이슨이 다 잡고 있어요. 영국 왕실도 그렇고 백악관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마지막 발악을 해서 기독교가 또 지하로 숨을 때쯤 아, 예수님은 호련히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또 오늘 예수님이 이 다른 마가복음 6장, 9장, 마태복음 14장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아이의 간식 보리가루로 만든 비스켓 5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피레미 2마리 양념해서 말렸겠죠. 그 아이가 그 간식을 안 먹고 가지고 있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3일간 굶은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마태복음 2번 있고 마가복음 5천 명, 4천 명 먹이시는 거 기록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5천 명 먹인 것만 기록이 있고 요한복음에도 5천 명 먹인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일간을 굶었어요. 여기서 요한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며칠간 굶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어떻든 그대로 가면 기진맥진하고 또 날은 저물고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황당한 말씀이죠. 200데나리온 계산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돈도 없고 어디서 이 많은 예? 장정만 5천 명인데 그 당시에 말이 5천 명이지 어떻게 다 먹이냐고요. 주력으로 싣고 와도 모자라고. 그런데
거기에 한 아이가 간식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누가 수소문하니까 안드레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도 배가 고팠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먹고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아이. 왜냐하면은 어, 보리빵은 아주 가난한 사람만 먹는 음식이에요. 거의 다 밀가루로 음식을 먹자. 이스라엘도 또 밀가루로 음식 먹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지칭할 때는 어, 보리빵 먹는 자, 먹는 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릴 때도 보리밥 지겨웠어요. 물론 그것이 요즘에는 영양식이 되고 자연식이 되지만은 그 당시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쌀 보기가 힘들었어요. 쌀 있으면 전부 그거 팔아서 돈 만들어야 되고 가난한 농장 일하는 분들은 한 그 보리 밥이 기본이고 잡곡을 이렇게 해서 밀가루 삶아서 봄에 쑥을 뜯어서 버물러서 쑥고물을 먹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즘에는 피자도 잘 안 먹고 배가 부른 세상이지요. 에, 누구도 음식을 가진 사람도 없고 바친 사람도 없었어요. 이 아이만 그것도 밀가루빵이 아니고 보리빵 먹는 집 아이였어요. 가난하고 그 어머니가 간식으로 싸준 거를 안 먹고 있다가 제 아들이 음식을 찾는 것을 보고 자진해서 음식을 제자들에게 바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선다시의 책을 보면은 그 아이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고쳐 주셨다는. 그래서 자기가 간식을 가져왔지만은 그걸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까운 지역, 가까운 거리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집에도 안 가고. 가난한 사람은 보리빵도 달고 맛있죠. 어, 기도는 원래 이름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꿈을 꿀 때 보리 덩어리가 굴러서 적을 공격하는 꿈을 꿨는데 이름도 없는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적을 쳐부시는 거기도 보리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것도 굉장히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만들어서 볶아서 가루 해가지고 구워서 줬겠죠. 당시 설탕 있겠어요? 꿀이 있겠어요? 작은 많은 것도 아니고 5개인데 하나쯤은 먹을 수 있었는데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겠지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 입장에서는 그 보리떡도 보리빵도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아끼고 아끼고 하다가 결국 그거를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바쳤던 거예요. 어른들 같으면은 다 먹어치우고 혓바닥 다 씻어버리겠죠. 어, 그 제자들은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이
긴가민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못 따라온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불러서 따르라 해서 따라갔지만은, 또 병 고치는 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 같고, 그런데 또 어떤 게 보면은 우리가 기대한 그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한 달, 1년, 2년 이렇게 따라오다가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허무하게 힘없이 체포된 걸 보고 다 주랭을 놔버렸죠. 날 살려라. 베드로까지도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베드로도 자기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 다짐하면서도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는 말씀대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나 혹시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정 밖에서 뒤에서 슬금슬금 상황을 살펴볼 때 어떤 소녀가 나타나서 이 사람도 거기 갈릴리 백걸이다. 깜짝 놀라가지고 기침이 뚝 대고 나는 아니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어떤 성경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랬더라. 자기 입으로 자기를 심판해가지고 자기 울고 나서 밖에서 통곡했던 거예요.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 닭소리가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소리는 양쪽 귀가 열려 있고 들으면 들을수록 귀가 더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귀는 거의 다 닫혀 있습니다. 오늘 결정적인 새벽에 정적을 깨고 올려오는 다구름 소리가 양심에 들려와야 돼요. 나는 허무한 존재구나. 그 많은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한 줌의 흙이 되는 허무한 인생. 그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무서운 말씀이 깨닫게 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누구면 누구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잘 살든 못 살든 죽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러면 양심의 닭울음 소리가 났을 때 그거를 깨우쳐야 되고 찾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그 얘기는 영원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끝이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하게 그것을 영생과 영벌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사흘간을 굶었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처음에 5천 명 먹고 두 번째 5천 명 먹고 12광줄이 남은 거를 거두게 하셨고 그 다음에 4천 명 또 먹고 일곱 광줄이 거두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들이 4천 명, 5천 명 가지고 다양하게 소설을 만듭니다. 어, 그냥 만들면 다 맞아요.
멋지게 소설한 건 쓸 수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왜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게 배불리 먹이시는 게 목적이라면은 아예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듯이 이스라엘 민족들 아침 저녁으로 먹게 해주시면 세상에 땡 잡은 거죠. 농사질 필요도 없고 일해서 월급 받아 밀가루 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신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을 아시고, 안 그래도 사탄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제안해서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그리고 누가 감탄한 말이 있어요. 어, 거기 14절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세상으로 오셔야 할 그 선지자. 아, 이렇게 보리 비스켓 5개로 장성만 5천 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가진 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땡잡게 하는 거 아니에요. 농사도 필요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세상에 오셔야 할 선지자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깎골로 안 사람의 넋두리 소리에 불과합니다. 왜 예수님이 배고플 때 그런 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먹이시는 광야의 만나처럼 매일 먹이시는 예수님이라면은 오병의 기적을 한 번만 하셔야 돼요. 3년 반 동안 날마다 하셔야지. 그럼 난리가 날 거예요. 로마 군병들까지 와서 주워 먹을 거고 이집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와서 주워 먹을 거예요. 요르단까지. 그런 일은 없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천 명까지 먹이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비스켓 가져온 5개 비스켓은 누룩이 없습니다. 누룩을 넣을 만한 것도 크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서 그런가 보다라고 참 순진한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밀가루 빵 누룩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말씀 하시겠습니까? 너무 제 아들이 순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왜 빵에 가는 것으로 이해하느냐? 빵을 우리가 잊었고 안 가져왔다. 보리빵 7개로 5개로 밀가루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몇 바구니냐? 빵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몇 바구니냐? 그래서야 정신 차려가지고 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주의하라 말씀이구나라고 형광등보다 더 늦게 깨달았어. 당시 제자들이 수준이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기적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좀 묵상을 해볼 겁니다.
이 절기는, 이 기적은 두 번째 유월절 전에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 지났고, 이제 세 번째 유월절에, 그러니까 3년 반이잖아요. 네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셨어. 인류의 죄값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의 죄값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아니에요. 해방받아요. 해방.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 성환 증서입니다. 또 사면장입니다. 그리고 일사부재론 원칙에 의해서 그 문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복음은 선물이고 영생도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찬송만 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찢겨질 것을, 피를 흘리실 것을 기적으로 예시를 하신 거예요. 기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 만찬에, 이 기적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에 잘 알지도 못하고 뭐 그냥 아주 골수분자 바리새인으로 젊음을 보내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자기들만 종교생활,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전 유럽에서 온 교포들을 한꺼번에 3천 명을 구원시켜 버렸어요. 그 다음에 5천 명을 또 구원시켜 버렸어요. 바리새파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속속들이 그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 나사렛 이단에 휩쓸리기 시작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앞장서서 제장들에게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폭행하고 가두고 모욕하고, 그것도 혈기가 너무 넘쳐서 원정 박해를 가다가 결국 예수님 앞에 꼬꾸라진 거죠. 전향을 한 거죠. 충격을 받아서 3일간 말을 못하고 광명한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죠. 그래서 6월절은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깨닫고 만찬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줄 때, 이것은 찢겨진 내 몸이라고 성령으로 만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찢겨진. 구약에도 성막에 12덩이 빵을 진설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6줄로 해서 빵을 진열하지요. 그 빵은 제사장들의 양식이죠. 그 빵을 떼서 먹을 때도 쪼개서 먹어요. 찢겨진 내 몸이니라. 아, 예수님이 만찬을 하실 때 맨 처음은 빵을 가지고 만찬하셨어요. 빵. 말이 빵이지. 우리 이런 토스트가 들어있고 뭐 잼이 들어있고 그런 호화스러운 빵이 아니고 양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네모꼴로 돼서
아무것도 섞지 않습니다. 무슨 방부제도 없고 소금도 없고 설탕도 없고 맹밀가루로 네모꼴로 만들어 빵을 아주 얇게 구워요. 그걸 이제 숯불에 굽습니다. 그럼 빵이 거무튀튀한 불에 태워진 모습이 보여요. 저는 이스라엘에 6월절에 거기 가서 참석도 해봤는데 육신적으로 맛은 되게 없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그 6월절 빵을 율법으로 하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더 맛이 없어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불에 탄 빵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빵을 찢어서 나눠주셨어요. 그걸 바울 사도는 찢겨진 내 몸이라 하셨다고 말씀. 많이 찢겨지셨어요. 채찍에 엄청 맞으셨어요. 머리 가시 면류관 쓰실 때부터 찢겨지셨어요. 그렇지만 그 찢겨진 것만 가지고는 6월절이 안 돼요. 양이 죽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피를 흘려 뿌려야 됩니다.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대하에 있는 피도 아니고 뭐 내가 올린 자료에다 나오잖아요. 마룻바닥에 흘린 피도 아니고 양의 죽은 시체도 아니고 피가 생명입니다. 문설주 기둥 양쪽 기둥 두 증인 그다음에 위에 기둥을 뒷받친 석가래 그거를 임방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피를 뿌려야 돼요. 히솝이라는 약초로 뿌려야 돼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 피가 있어야 된다 그 말. 말씀과 성령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두 증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 포도즙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포도즙을 다 먹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굳이 어거지로 꿰맬 건 없고 첫째, 보리빵이라니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게 오셨어요. 물론 물질적으로. 온 천지를 만드신 부유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가장 가난한 집안으로 오셨고 가장 초라한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가장 초라한 구유에 찾아오신 예수님. 온 천지뿐 아니라 우주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해지신 분.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것을 다 버리신 분이다. 그게 바로 보리빵입니다. 보리빵. 그래서 보리빵은 가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 동시에 5천 명 사람들 중에는 갖가지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여유도 있고 돈도 많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적인 사람도 있고
농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부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들은 3일간 굶었으니까 우리나라 격언에 3일 굶어서 도적질 안 한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한 두 끼만 굶어도 밥맛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전부 가난해진 거예요. 배가 가난해진 거예요. 그 5천 명 가운데 에이, 주려면 좀 고운 밀가루 빵을 주지. 이게 뭐야? 하고 불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3일간 굶고 나니까 돌덩이도 떡으로 보여. 예수님이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가장 시작하실 때에 사탄이 이걸 이용해 먹었죠. 그리고 야비한 사탄입니다. 돌로 빵이 되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답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하셨다고 하니까 손들고 포기 안 하고 또 다른 시험을 계속했지요. 거기서 3일이란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보통 한계를 의미합니다. 또 부정적으로 충만을 의미합니다. 한국에도 3일장 하죠. 기본적으로 3일장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3일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날씨가 덥고 하니까 바로 죽으면 바로 그냥 시체가 못 빼버리니까 바로 장사 진압보다. 뭐 영안실이고 뭐 접견실이고 없어요 그런 거.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남편 매서 장례 치르고 또 돌아오니까 그 사이에 또 아내도 꼬꾸라져가 장례 치러버려요. 나사로는 나흘 되니까 벌써 시신이 부패해가지고 그 당시 방부제가 있어요. 뭐 영안실 있어요. 뭐 냉동실 있어요. 요즘은 사람 시체들이 호강하죠. 냉동실에서 그냥 며칠씩 있어도 괜찮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굶으면은 보리빵이 황금빵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 어지간하면 그냥 허기만 채우고 안 먹을 건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배가 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마 간증했을 거예요. 야, 내 생전에 그렇게 초라한 보리빵을 내가 배부르게 먹긴 내 인생 처음이다. 그러고도 두 번 다시 보리빵 안 볼 거야.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돌덩이도 빵으로 보여요. 그래서 3일간 굶게 하신 거예요. 3일이나 뭐냐면은 부정적으로 충만이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갔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 그는 아들에 대한 애착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 아내 살해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까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하루 가면서 점점 믿음 쪽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고 그러면서 도대체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인데 왜 거기서 이 독자를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란 말입니까? 내 눈에 눈동자 같은 이 아들을 바치란 말이냐? 그러려면 왜 주셨나이까? 라고 항의하다가 아니지, 믿어야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면서 이틀 가니까
의심이 70% 도망가고 30%만 남고 나머지 믿음이 70%가 들어왔어요. 3일 하니까 100% 믿음이 오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 여기 있다.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손에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번제니까 태워야 되잖아요. 제 손에 나무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없는데 어찌 된 일인가요? 뭔데 번제에 쓸 양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아브라함. 그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사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세상에서 최고의 명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까이 갈수록 더 믿어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위로자라고 말씀드렸고, 성령님은 이름이 없죠. 성부의 이름은 여호와, 성자의 이름은 예수스, 성령의 이름은 그냥 성령.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잖아요.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러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성령님의 직업이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 증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 성령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계시는데 지금 실업자가 돼요. 그나마 말씀 듣는 것은 조금 성령님의 위로가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빌립 집사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성령 충만한 집사였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잘 만났다. 그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복음화시켜 버렸어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시켜 버렸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을 실업자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심령에서 뒹굴뒹굴 놓으시는 분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해요. 성령님의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위로하는 일이에요. 위로자. 뭐 여의도 무슨 순두부 순두부교에 쓴 잡소리 방언 알아먹지도 못하고 그 방언요 소주 한 서너 병 마시면 다 잘해. 그게 무슨 잡소리 방언입니까? 지방 사람이 쓰는 언어가 방언이었죠. 한국인들은 원래 기복적인 사람이고 또 무당기가 다 있어요. 무당기가. 이게 문제예요. 세계에서 무당들이 제일 많은 나라 한국 중. 샤머니즘, 호테니즘 이런 거. 세계에서 기도원도 제일 많아요. 한참 기도원 운동 했죠. 뭐. 그래서 모세도 우리는 3일 길을 걸어가서 장막을 칠 겁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지 옆에 두고 잔소리하고 예? 관여하려고 그러니 미끼를 놔두고 가라. 아이와 여자는 놔두고 니들만 가라. 우리 다 가야 돼. 그러니. 그러면 가축은 놔도 안 돼. 우리 가축을 가야 가축이 예수님 그림자로 피를 흘리고 제사함 받는 거기 때문에 한 마리도 없이 우리는 가야 돼. 뭐 쥐새끼 이런 것들은 놔두고 갈게. 고양이 새끼 이런 것들, 토끼 이런 것들은. 왜? 그 예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3일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도 여러분 육신과 3일 길을 가서 헤어지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사흘을 굶으면 돌도 빵이 되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배부른 사람에게는 천하고 천한 보릿빵으로 보이셨던 것.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가 있느니라. 나이 그 50대 안 됐는데 뭐, 나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냐. 뭐. 전부 육신적으로만 해석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기가 없으셨어요. 저 사람은 글을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히브리어를 잘 아는가? 인기가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병 고칠 때는 또 인기가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서 마태복음 5장 말씀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죄 의식이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죄 모르고는 구원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랬습니다. 구원은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죄 사함 받았고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찔러서 하나님 앞에는 자랑스럽고 인기가 있고 나 주님 앞에 말씀 앞에는 얼마나 비참하고 의라고는 그림자도 없는 얼마나 의에 배고픈 거지인가. 그걸 깨닫는데 3일이 필요해요. 3일이란 것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완전한 죄인이므로 깨닫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이 4일이죠. 예수님도 3일 72시간 땅에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 복음이 하찮은 복음이 황금의 빵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합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종교 생활해요. 그래서 잘 믿어요. 왜? 열심히 믿어요. 왜? 천당은 가야 되거든. 열심히 믿어서 가는 거, 행위로 가는 거예요. 찬송도 잘 짓고 잘 짓세란 찬송이 있습니다. 기초는 예수님인데 그 위에다가 이제 신앙생활에 집을 짓는데 금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또 은으로 집을 짓고 그런 뜻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지푸라기를 짓고 풀로 짓고 나무로 짓는 즉 예수님을 금은 보석으로 여기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지 내 신앙생활을 잘해서 정복하려고 잘 짓고 잘 짓세 그래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 가고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그럽니다. 다 종교 용어 아니겠어요? 새벽 제단을 쌓아야 돼. 옛날에 제가 광명에 있을 때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이 주일날은 자기 교회 가고 수요일날은 거기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한번 찾아왔어요. 우리는 저녁에 안 모였거든. 좀 멀리서 오니까 지하철 타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녁에 문을 두드려요. 이 동네 아파트에서 왔는데요. 여기 저녁 재단 안 쌓아요. 저녁 재단 안 쌓아요. 그래요. 수요 모임을 저녁 재단 쌓는 걸로 인식이 돼 있어요. 재단.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 그래요. 우리는 다 쌓아버렸어요. 재단 안 쌓냐? 우리는 다 쌓아버렸어요.
재단 쌓는다고 생각을 하죠. 자기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삼일길 같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써나가잖아. 그래서 그걸 나눠주는데 받아 먹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불평, 불만이 없고 중간에 일어서서 간 사람도 없어요. 요즘에 교회에서 만찬할 때는 얼마나 공급을 합니까? 5천 명이 그걸 받더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쌀도 좋은 쌀, 새쌀, 뭐 인절미쌀, 뭐 잡쌀. 그래서 얼마나 맛있게 만찬 떡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먹었고 동시에 배불리게 먹었어요. 왜? 배가 고픈 사람들은 먹을 때 배가 부르게 먹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생명수 강이 넘쳐 흐르신 분이에요.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그릇이 문제입니다. 엘리사가 과부에게 동네 가서 빈 그릇 뭐 빌려와라. 그리고 그 마지막 한 방울 기름을 갖다 부어라. 그래서 동네 가서 온갖 항아리 다 빌려가. 그 마지막 한 방울 남은 기름을 부었더니 아무리 부어도 항아리가 다 차서 아들이 마지막 엄마 더 이상 항아리 빌릴 곳이 없어요. 그래. 아, 나 이런 게 꿈이냐 생시냐? 엄마 생시예요. 이 정도면 빚 충분히 갖고 남아요. 그릇이 없어서 부어주질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지금은 그래요. 율법 시대는 저주를 담는 그릇이었어요.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아침부터 은혜를 받으십시오. 많이 주워 담으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은혜의 때라. 너희는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떼서 저희들에게 쪼가리를 주었어요. 쪼가리. 덩어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5개를 다 그렇게 하셨어요. 음. 예수님 자신은 잡수실 필요 없어요. 잡수시면 그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실 때도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지 자신이 드시진 않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만찬할 때 맨 마지막에 제가 떼서 먹어요. 저도 형제니까. 그다음에 잔 돌릴 때 또 맨 마지막에 저도 하나 또 마시고 어떨 때는 먼저 마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마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스스로 찢어서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나는 스스로 생명을 버리고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을. 그걸 찢어서 나눠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걸 또 조각을 받았습니다. 조각에서 또 조각을 내가지고 나눠주는데 이거 아무리 조각을 찢어 나눠줘도 그 조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지막 어떤 제자가 조각을 다 넘겨주고 나니까 없어서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따라온 아이들, 여자들까지 5천 명 장성에다가 그 배가 아마 난생 처음으로 보리빵을 그렇게 배가 터지게 먹어본 적은 그들의 삶에서 처음일 거야. 두 번 다시 그런 기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양념으로 피림이 찢어서 나눠주는데 또 얼마나 맛있는지 피레미가 말라가지고 허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만 맛은 그렇게 최고예요. 예수님 자신을 음미합니다. 나중에 제 아들도 먹었겠죠. 예수님 잡수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만찬에도 예수님은 잡수지 않으셨어요. 그 포도즙과 그 빵이 예수님 자신의 그림자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많이 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러고 배고프니까 뭐 먹지도 못하면서 몽땅 받아놨다가 꾸역꾸역 먹다가 이제 못 먹겠다 해서 이제 남겨놨는데 여러분 자기 죄를 아는 분은 은혜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는 2000년 넘게 흐르고 있어요. 에스겔 47장이나 계시록 21장이나 창세기 1장 가면은 생명의 강들이 네 군데로 흘러나가요. 지금은 넘치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 은혜의 강은 마를 수가 없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릴 것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라고 그랬어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그것을 너는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 꾸역꾸역 받아가지고 다 못 먹이게 다 남겼다 뭐.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기만 나와요. 다른 구절은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두 군데, 뭐 마태복음 14장, 15장 다 찾아보고 마가복음 6장, 9장 찾아보고 누가복음도 다 10장이 찾아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그랬습니다. 그거는 예언이기도 하지요. 그럼 나는 너희들만 위한 빵은 아니다. 앞으로도 배고픈 영혼에게 먹일 것을 12광주리에 담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12광주리일까요? 왜 하필이면 또 4천 명 먹일 때는 7광주리일까요? 예언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12사도가 전한 복음이에요. 에베소에서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주춧돌에 12사도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들이 순교하면서 전한 복음, 순교하면서 기록되고 전해온 복음, 우리 손에 있는 성경.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지켜진 진리입니다.
찢겨지지 않으면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흐르시기 위해서 몸이 찢겨지셨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찢겨진 진리입니다. 그것을 먹기 전에 우리 양심도 찢겨져야 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애통하며 아파하는 영혼. 죄짓고 뻔뻔스러운 게 아니라 저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저 탕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이제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 부서지고 낮아진 심령이 바로 찢겨진 진리를 먹기에 안성맞춤이 된 것. 그걸 깨어졌다, 찢겨졌다. 그걸 상한 심령이다. 이사야나 시편 보면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이 공로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상한 심령이 되더라 그 말. 예수님의 손에 망치진 그 손이 누구 손입니까? 내 손이더라 그 말.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가 눌러 쓴 손이 로마 군인들의 손이 아니라 내 손이더라지요. 내 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누르고 또 누르고 누르고. 그걸 깨닫는 게 부서진 진리입니다. 찢겨진 진리인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는 축복밖에 몰라요. 부서지고 찢겨진 그런 복음이 없어요. 피 흘림에 대한 복음이 인기가 없어요, 한국에. 오만 가지 복을 받고 영혼이 잠들같이 범사에 잘 되고 축복받은 기독교. 잘 믿으면 10평 아파트에서 50평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기독교. 이게 기복 종교 아니냐고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거 50평 사나 10평 사나 마음이 넓어져야지. 평안해야지. 육신 덩어리 평안하면 뭐 하겠냐. 천국은 내 심령에 있지 육신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그 사건을 가지고 저 헬라 여인이 주제없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주님, 주님, 주님하고 하나님의 명성을 깎아내렸더니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제 아들이 저 시끄럽게 구는데 보내시죠. 그러니까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게다가 또 와서 또 주님 우리 딸이 지금 다 주고 하는 뭐 귀신 들려고 막 병들어는 조금 해도니까 자녀들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느니라. 충격적인 말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개라고 그랬어요. 개는 개니까 그렇게 사는데 사람이 개처럼 살면은 그건 완전히 개새끼죠. 우리 다 개새끼죠. 그래서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을 개처럼 낮췄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태양신을 숨기고 온갖 잡신을 숨기고 개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예수님이 감탄하신 거. 그 일곱 광주리 부스러기 먹어라. 너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다. 먹어라. 수고하고 의에 배고픈 자들은 다 와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감지덕지 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부스러기가 나온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 시간에 나와버렸어요.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요. 복음은 하찮게 보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하찮은 보릿방이에요. 예수님이 하찮은 보릿방으로 보여요. 그렇지만은 배고픈 자는 그것이 황금의 빵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어지간하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송을 시를 썼겠습니까? 지금도 배고픈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의에 주린 자가 있습니다. 점점 찾아보기 어렵지만은 지금도 열두 광주리는 부서진 광주리 열두 광주리가 있고요. 일곱 광주리가 있습니다. 일곱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열두 광주리는 전도를 위한 것. 이 성경이 열두 광주리고 성경 일곱 광주리인데 부서진 이 쪼가리를 먹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어요. 쪼가리. 영혼으로 먹지 않고 지식을 채우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부스러기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이렇게 맛있을까? 왜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맛이 없거든. 배가 고프면 맛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면 내가 복음을 통해서만 의인됐다면 아무리 들어도 부스러기는 맛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왜 놔두고 갔을까요? 제 아들은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다닐 생각도 못했어요. 왜? 그런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아, 여기 부스러기, 보리떡 부스러기 있는데 드실래요? 당신이랑 먹어. 그 유대인 사회가 그래요. 여기 다니면서 구원받으라고 해보세요.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구원 찾는 사람 없어요. 이상한 것만 찾아, 이상한 것. 신천지, 후천지, 새하늘, 원 땅. 말세입니다, 말세. 자, 그래서 오늘 오래 하지 않고 좀 하다가 마칠게요. 어, 우리 성경을 인쇄를 해서 북한에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예, 그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만 이렇게 만들었고, 그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만 또 영한으로, 한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북한에 많이 보냈어요. 그 한국에 성경이 많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 성경을 북한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뭘 보셨겠습니까? 교회가 커요. 서목사가 유명해요. 성경이 무슨
전체 성경도 아니고 꼭 보리빵 5개 가져온 소년 같은 우리 모임. 제가 이 성경을 출판할 때 그때 제가 아프고 돈도 없어가지고 그 북한에 성경 보내는 선교사분에게 100만 원을 그냥 덜썩 출판비 도와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카드도 안 된대. 이 카드로 인쇄소에다 카드를 하려 했더니 그 인쇄소가 또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인쇄소예요. 자, 저의 형제자매 누구한테 100만 원을 빌릴고 밤새 고민하다가 포기했어요. 다들 어렵게 사는데 그래서 지방에 혹시 누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딱 한 분 기억이 나서 멀리 지방에 있는 한 분 기억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나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목사님 뭐 하시게요? 아니, 북한에 우리 성경을 출판해서 보내야 되는데 인쇄비 좀 도와주려고요. 그러더니 그 자매님이 제가 할게요. 그런 것은 제 몫이네요. 저한테 주신 하나님 기회를 주셨네요. 해가지고 모자란 출판비 100만 원 보탠 적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란한 돈 많은 교회 하나님은 안 쓰시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누가 한다 하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신상의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우리 성경을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해서 합본으로 어, 10,000권을 인쇄를 해요. 돈은 하나님이 은행장이시니까 이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원고를 한국에 음, 우리 카렌다 만든 그쪽에 넘겨드리려고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지금 영국 가 있는데 그 영국으로 보내야 돼요, 망군을. 그 영국에서 이제 북한 탈북자 또 조선족들 또 영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 상대로 무료 배포하려고 10,000권을 인쇄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5천 명이 먹었다. 5천 안식의 숫자죠. 구원을 받을 사람은 다 받는 예정은 안 돼 있지만 받을 만한 사람은 다 받는 게 하나님 마음에 충만하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천을 두신 것처럼 4천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이르렀어. 근데 제가 감격스러운 것은 영국에서 킹 제임스 성경을 출판했는데 그걸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번역 출판한 성경을 다시 영국으로 수출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음, 음.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인쇄해서 북한에 넘겼던 성경이고요. 표지를 이렇게 했어요. 이 책을 찢어버리지 못하게끔. 북한은 이거 찢으면 사형이죠. 근데 안에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영한으로 인쇄해서 보냈어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10,000권을 인쇄. 이게 북한
이 사람이 뭐 하나님, 북한에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예,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매일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 못 먹고 삐짝 마른 북한의 아이들, 구원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 그 이제 한국에 북한 갔다 온 목사들, 기업인들, 정치인들은 꽃뱀 작전에 많이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어, 어, 이런 뉴스도 나오죠. 예, 참고만 하시고 이름도 나 나오는데 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남북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오랜 세월 동안 북한 동포들은 지하에서 땅굴 속에서 지금도 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죽지 못해 살죠. 예, 수용소가 있다는 얘기죠. 수용소.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이렇게 수용소가 있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캐나다 기독교 금지 법안 C367 이게 발표를 했어요. 기독교 그래서 어떤 목사는 성경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북한은 어머니 아버지란 캐나다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단어도 못 써요. 그러니까 중성을 만들어요. 트랜스젠더. 어, 이 모든 것은 부스러기라도 먹을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그 어머니 아버지 영어를 용납할 수 없고 성경의 단어를 얘기하면은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갈수록 줄어들고 눈에 띄게 감지하고 이 모든 것은 신세계 질서를 위한 것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면은 강요하거나 하면은 기소될 것이고 원래 마르크스가 기독교를 아편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세계 경제 포럼의 지시에 따라 이제 국가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세계 곳곳에 이 기독교 차단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내용. 그래서 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부스러기도 감사합니다. 보리빵에다가 그것도 부스러기. 하나님은 복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자기 믿는 자녀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돈이 아무리 많고 영성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안 쓰셔요. 무슨 유명한 기업에서 만든 삼립빵이라든지 뭐 파리바게트 빵 안 쓰셔요. 아이가 병 고친 은혜로 숨이 꼴깍 넘어가면서도 안 먹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의 기도가 이루어졌어. 5천 명이 먹고 여자 어른 아이까지 배부르게 먹었어요. 지금도 그 부스러기 진리를 찾는 의에 주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부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왜 죄가 있냐고. 나 교회 장로야. 나 목사야. 내가 철야기도 하고 11조 잘 내는데 어쩌고 저쩌고.
바리새인, 현대판 바리새인.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주 2회 금식하고 어쩌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황자가 집에 돌아올 때 큰아들이 엄청 책망했죠. 그 유대인을 의미한 것, 정교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은 부스러기를 먹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부스러기 복음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모일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까지가 빵 주고 한다고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를 기념하는 거. 피 흘리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찢겨지고 부서져서 죄값을 갚아버린 그것을 기억하라. 찬송을 하고 싶네. 405장 1절, 2절, 3절 찬송을 하고 싶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르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의에 들으십시오. 한 번 먹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 영혼을 채우는 것은 찢겨진 예수님의 진리, 흘려진 피의 진리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사모하십시오.